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7절부터 읽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아주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우리 함께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침내 2023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첫 번째 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날이 밝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2023년 첫 번째 날 밝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특별하게 임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심령이 팬데믹이라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는 여러 가지 소문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현자 와이즈맨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군요. 밤의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밤의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 있잖아요. 밝아오는 것을 보면 해가 뜨고 새날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이 현자가 스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물들을 볼 때 사물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다가 그것이 해가 뜨면서 점점 분명하게 보이게 될 때,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돌들이 보이고 집들이 보일 때, 그러면 새날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스승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새날이 오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다시 한번 거꾸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밤의 어둠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다.
스승이 원했던 대답은 그거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빛,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나 아니면 무시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벽을 맞은 것이고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근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나 팬데믹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고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형제 자매로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새벽이 오는 그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나라에게 그 아기한테 10 밀리언을 준다고 합시다. 진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10 밀리언을 줬어요. 선물로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생 동안 쓰는 거예요. 좋죠? 안 좋으세요? 10 밀리언. 네. 평생 동안 이제 쓰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한 조건이 있어요. 이 돈은요, 계속 사용하는 거지 불어나지는 않아요. 불어나진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0 밀리언에서 계속 사용하고 쓰는 거지 이렇게 모으고 아니면 그걸 불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써야만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들에게 인생은 뭐냐면 이 10 밀리언을 계속 쓰는 날이 누적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돈보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겠다.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돈은 어차피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시간. 인생.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편 90편에서 얘기하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면은 쓰는 거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질문이죠. 나는 이 인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귀한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한 것, 귀한 가치를 창출하며 만들어가며 살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겠죠. 그냥 어차피 지나갈 시간인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게으르게 하고 의미 없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초를 켜놓으면 초에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요 밝아지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는 작아집니다. 타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 2023년 우리들에게 새날이 왔는데 이 2023년 동안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365일, 내일이면 364일이 됩니다. 모레가 되면 363일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12월 30일이 되면 하루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 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 계속해서 줄어들지 가치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런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이렇게 떡을 얻는 것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거죠. 만나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양식이죠.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그러나 꾸준히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떡보다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복되고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 중요합니다. 떡 중요합니다. 양식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16대 대통령이었죠.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를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경으로도 배우고,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서 자랐죠.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이 11살 되었을 때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될 때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요. 링컨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이죠. 마지막 말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가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링컨이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링컨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더 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성경책을 읽고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재산,
들고 있는 것이 재산이 아니고 읽는 거 있잖아요. 펴서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묵상하고 아는 것,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소생시킨다, 리바이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침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든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을 이렇게 함께 부르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침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깨끗해지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말, 그 찬양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든 것이 있죠.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니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지쳤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용기, 힘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지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만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역사에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철광한 카네기 말고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인간관계론 이런 책을 썼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7, 80년 전에 그때 이미 자기계발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공하며 이런 이야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런 책들을 많이 남긴 분인데요. 지금도 리더십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분이 크리스천이고 그게 다 잠언이나 성경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 그 책을 쓰면서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 속에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책들을, 강연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혜 책들은요, 한 10년, 20년 정도 사용하다가 없어질 지혜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변하지 않는 지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정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올바르다라는 것.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의사로부터 이제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보고 MRI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죠. 그렇죠? 이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이나 처방이 오르면 병이 나요. 그렇죠? 병이 낫고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옳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옳은 우리 인생의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깜깜한 산을 가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길이 보이는, 희미한 달빛에 보이는 길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위로가 찾아와요. 누군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것 같은,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래서 버릇 하나가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책 보잖아요. 이런저런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강연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좋은 얘기, 지혜로운 얘기, 꼭 필요한 얘기, 건강에 대한, 성공에 대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 듣고 있다가요, 어떤 습관이 가졌냐면 성경 말씀과 이것이 부합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성경 말씀과 이게 대치되는 거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해도요, 그 얘기 속에 성경의 말씀과 부합된 거 있으면 저분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눈이 밝게 하겠다는 것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초점이 여러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길을 한 길을 보는데 여러 개의 길로 보일까요?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눈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깨끗해서 클리어하다는 뜻이에요. 클리어해서 눈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해서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블 포커스를 가진 거예요.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고 세상이 무엇인가도 같이 바라보면 포커스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맑아지지 않고 어두워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초점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초점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복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던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만 살고 나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야,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호흡하는 이 인생, 육체의 인생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인생도 소중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구원의 역사,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그 이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는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물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죠? 거울이 얼마나 내 얼굴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있잖아요. 눈곱이 끼었는지 아니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이런 것을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저희가 다윗과 사울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다윗을 쫓아내고 그를 죽이려고 잡아가고 뭐 이런 그런 다윗, 사울의 이야기 있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쫓아가고 죽이려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막 읽다 보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사울의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고 사울의 의심과 비열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사람을 속이고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것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나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거 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만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거울을 봐서 내 모습을 봐야 내 안에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밀 때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마음의 영혼의 거울이 돼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이렇게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 있죠. 처음에 달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써지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밍밍한 것 같지만 그냥 담백한 것 같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다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단맛이 나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읽혀지고 그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한 것이 내가 줄 거 이거밖에 없다, 이것만 있으면 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속에 진리와 지혜와 생명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분이 그렇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배우고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모르는 단어는 100번을 들려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세요? 모르는 단어는 100번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단어를 알아야 그게 누가 얘기를 하면 문장 속에서 얘기하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우연인 것 같이 생각하고 아니면 럭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불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는 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 이야기들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실체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는 성경을 그냥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전교인, 우리 모두 다 하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1장부터, 창세기 1장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뭐 일독이라고 하잖아요. 일독이 하면 빨리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들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읽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데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만 읽으면 돼요. 제가 한번, 여기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있는데 유튜브 비디오 클립 한 번 읽을 때, 한 번 보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12분에서 15분 걸리죠. 아닌가? 맞죠? 20분짜리도 있죠.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거 하나 안 보면 돼요. 그거 안 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1년 동안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빨리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읽는 책을 읽는 속도를 가지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올해 12월 31일 전에 끝나요. 전에 끝나요. 12월 15일 날 끝납니다. 제가 성경 일독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 일독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요. 한 4장에서 5장 정도 읽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혹시 주중에 바빠서 캐치업을 미스한 것이 있으면 주일날 그것을 캐치업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비워뒀습니다. 그 성경 일독표를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하루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 20분 있잖아요. 성경 읽는 이 시간을 내 하루에서 가장 우선 먼저 한다. 나는 가장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분. 그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다고요. 시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거죠. 성경책 가까이.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려면 읽은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읽은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읽었다 그러면은 읽었다라고 쓰세요. 어디다 쓰냐고요? 노트에다 쓰시고, 여러분 카톡방에다 쓰시고, 셀에서 같이 하시면요, 셀원들에게 셀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4절 읽었습니다 라고 써보세요. 계속 써내려가 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요즘은 그 성경책 페이퍼 아닌 걸로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으로 읽으시는 분은요, 거기다가 줄을 치면서, 중요한 부분에 있으면 감동이 되는 것은 줄을 치면서 한번 흔적을 남기면요, 이게 나를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읽게 만들어요. 흔적을 남기면.
읽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는 마십시오. 나 오늘 창세기 끝내 이러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를 지켜서 계속 그 성경 일독표를 따라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다 읽었네? 있잖아요. 성경 읽었어. 여러분 읽다 보면요, 그 속에서 많은 것 깨달아요. 진짜 급하게 읽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읽어 내려가면 그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읽다 보면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족보가 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법이 쭉 나오는 것도 있고 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읽어 내려가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끈기 있게 계속 읽어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비디오 클립이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는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며 부끄럽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하늘이 교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2023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